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도무지 받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와 계시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고린도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선포할 때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 회당 옆에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에서도 떠나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항상 핍박이 오면 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음란한 도시죠. 그곳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도 오래 전하지 못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도할 것을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 때는 아시아 지역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성도들이 다투는 모습이 있다고 그렇게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성중에 백성이 많다고 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들리는 소문에 고린도에는 사람들이 은혜도 많이 받고 그리고 성령도 받고 예수님도 영접했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편을 나누어서 시기하고 다투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해서 4장까지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는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고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예,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사람에게 속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고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하고 게바에게 속했다고 하고 이게 어떤 사람에게 속했다고 편을 나누어서 시기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예. 아볼로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그런데 그 일꾼들에게 속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일이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네.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물을 주고 심고 하는 그런 일들은 그것이 과정이긴 하지만 실제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그렇죠. 심는 것이나 물 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일을 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잘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동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의 밭이요. 또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 바울의 집이나 사도 바울의 밭이 아니고 아볼로의 밭이나 아볼로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는 밭인데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집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밭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에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터를 닦았다. 터를 닦아두었는데 다른 이가 그 터 위에 집을 세우려면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조심해야 된다. 어떤 재료로 어떻게 세울 것인지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재료나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사도 바울은 터를 닦아두었는데 그 터는 그리스도의 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사도 바울이 닦았다는 것이죠. 그 위에 어떤 집을 세울 때는 어떤 재료로 세울 것인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울 것인지 조심해서 세워야 된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를 말하죠. 그런 재료로 집을 세우게 되면 후에 공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두었습니다. 그 터 위에 누구든지 집을 지을 텐데 그 집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짓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심판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과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지은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로다가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져 없어져 버리면 공적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불시험에 태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것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지은 것은 불시험에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받는다는 내용이 그 다음 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다음 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네, 지금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구원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구원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신을 지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을 지어가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집을 지어가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로다가 지어지면 다 태워져 버리고 오히려 상을 안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를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해를 받는지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시면 자신은 구원을 받는 것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해를 받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들은 그대로 있겠죠.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것들로 집을 세웠다면 그 공적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의 그 시험에서도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과는 상관없는 다른 것들로, 이런 것들로 자신의 집을 지어 놓으면 다 타버리고 오히려 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불에 태워져서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이제는 사도 바울은 엄청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그 솔로몬 성전은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 뜰에는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이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물두멍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향단이 있었고 진설병과 그리고 정금으로 만든 7 촛대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 2 돌판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속죄소라고 하고 또한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시은좌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7월 10일 하루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온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다투고 시기하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니라. 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더럽히거나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그곳이 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 되죠.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와 계시면 거룩하게 구별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레에게 속했다 이런 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시기하고 다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네,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인 것이다.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를 어디다 사용합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 기준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물질을 따라가게 되고 또한 권력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지혜를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가치 기준을 따라가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쌓아두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이런 것은 다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
그리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자신이 재능을 가지고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부를 창조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습득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권력을 창조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이고 무려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한정되어 있고 이 세상에서는 100년도 살지 못하는데 그 많은 시간을 그런 것에 허비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이루었을 때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의 결과는 따라가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만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들 것이라고 그렇게 움켜쥐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바로 후회를 하게 되죠.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추구하던 이 세상의 가치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구나 알게 되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네, 그 지혜 있는 자들이 추구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헛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내세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내세를 준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헛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바울에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했으니 영성이 깊으니 나는 그 사람한테 속해서 나도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 그리고 아볼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변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이다. 그 당시에는 그런 능숙한 언변가들이 우대를 받던 시대였었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편을 만들어서 자신을 자랑하는데 자신을 내세우는데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누구에게 속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내 거다 너 거다 누구에게 속했다 이런 말들은 정말 유치한 말들이죠. 그 다음 절 보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볼로의 것이고 아볼로에 속했고 사도 바울에게 속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고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이다. 아볼로도 누구도 게바도 사도 바울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를 샀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런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들이죠. 이들에게 속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너무나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서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한 가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